2025년 8월 14일 SRS 제2 목요일 여성교회 난민안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림에 미리암과 마리아와 슬로보아의 딸들, 입다의 딸들로 거명되는 이름 없는 여인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고통을 받았다. 위안부 언니들의 아픔을 기리면서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미리암은 권력을 박탈당했습니다. 미리암의 여성 지도력을 부활시킬 것을 다짐하며 묵상드립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성서에 기록된 여성들, 성폭행의 피해자, 성매매의 피해자,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의 지도자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여성 지도력을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묵상합니다. 슬로보아의 딸들과 입다의 딸들로 기록된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성서 속의 수많은 여인들, 역사 속에 이름 없이 자신의 몫을 살아내고 죽어간 여성들, 특히 위안부 언니들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피 흘리며 죽어간 여성들의 삶을 되살려내겠다는 다짐으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오늘 기림절 행사가 있어서 어, 많은 분들이 행사 참여를 위해 이동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준비한 성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덧대어 깁지는 않아요. 덧댄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는 망가집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그래야 둘 다 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였다. 보라, 높은 관리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렸다. 제 딸이 방금 삶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제 딸아이 위에 손을 얹어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다. 제자들도 같이 갔다. 그런데 보라, 12년 동안 출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예수님의 겉옷의 자락 숯을 건드렸다. 그는 저분의 겉옷을 건드리기만 해도 나을 텐데 하고 속으로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를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았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으로 가셨다. 피리 부는 사람들과 또 무리가 어수선하게 떠드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물러가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무리를 내쫓으신 후에 예수님이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일어났다. 두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혈병은 신체적인 질병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는 고통을 야기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여성의 피 흘림, 단지 신체적인 어떤 증상들이나 병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고 온전히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는 그 모든 피 흘림의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격리되어야 하지만 격리될 것이 강요되고 요구받고 강제되는 사람이 있지만 스스로 내 자신을 격리해서 풀어내고 사람들 가운데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결정은 온전히 그 따님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힘내세요,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죽어 있는 딸에게도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서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은 달리다쿰이라고 일어나라고. 예수님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이 12년 동안 피를 흘리던 여인의 자기 결정, 죽어 있으나 잠자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날 힘을 내는 자기 결정. 윤미향 님의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축하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사면 복권 이전에도 윤미향 님은 힘을 잃고
힘이 빠져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힘을 내고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예. 우리의 힘이, 우리가 힘내서 일어날 때 부활이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 제목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서 읽어봐야지, 도서관에 신청해서 빌려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나 판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조지 오웰 뒤에서 지워진 아내 아일린이라는 제목의 책이 지난 8월 7일에 우리나라 번역으로, 한국어 번역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아일린이라는 사람은 조지 오웰의 아내라는데, 이 조지 오웰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철저하게 계속해서 지워 나갔습니다. 가부장제 권력을 행사한 것이지요.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1984년이라는 조지 오웰의 유명한 책, 이 책의 1984라는 이 구절이 사실 1934년에 아일린이 다니던 고등학교 잡지에 실렸던 시에 이미 사용된, 다시 말하면 아일린이 먼저 사용한 표현이라는 거죠. End of the Century 1984, 세기 말 1984라는 제목의 시를 아일린이 1934년도에 썼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Past and future may agree. Each herself, but each the other, in a curious harmony, finding both a proper place in the silken gown's embrace. 과거와 미래가 서로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Each herself, 각자가, 과거와 미래 각자가, 하지만 서로 같이 in a curious harmony, 이상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에게 각자의 적절한 자리를 발견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껴안으면서 서로를 둘러싼 실큰 가운. 이 과거와 미래를 임브레이스하는 이 실큰 가운, 비단천, 그게 여성들의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고통을 받았던 여성들과 우리가 함께 만나서 여성들의 연대 속에 적절한 서로의 자리를 차지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이렇게 나아가자라는, 거기에서 희망을 보는 그런 식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림절과, 사실 제 목요일을 기리는 것이 기림절을 매주 목요일로 이렇게 확장해서 넓혀 기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시작한 제 목요일 난민 안전 예배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의 연대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 모든 고통받는 생명들,
살려내는 힘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합니다. 다음 만남의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깊이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